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 오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새 찬송가는 524장입니다. 찬송가 313장, 새 찬송가는 524장입니다. 지시로라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생각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우리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정언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일으키셨던 기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이 가나는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8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 나사렛은 갈릴리에서도 상당히 남쪽에 있는데 가나는 거기서 약간 북쪽이고 갈릴리호수에 더 가까운 데에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갔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을 받아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아주 가깝지 않은 가나에서 벌어진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그 어머니가 간 것을 보면 아마 어머니의 친척이 혼인잔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 그것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게 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당시 유대인 상황으로 볼 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큰일이 난 것입니다. 이런 결혼잔치 필요해서 음식이 모자란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혼인잔치를 벌인 집에서 제대로 잔치를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잔치는 흥이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 진행이 될 수가 없는데 이런 포도주가 모자라서 혼인잔치가 실패하게 되면 이 젊은 시몬 부부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놀림을 당해야 했습니다. 또 포도주가 부족하게 된 것은 유대인의 결혼 예식이
일주일이나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것을 미리 계산해서 준비했을 텐데 여러분 아마도 이 포도주가 빨리 떨어진 이유는 불청객이나 예상하지 못한 손님들이 왔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이것은 접대상 아주 심각한 실수였고 잔치를 벌리는 신랑 측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혼인잔치는 개인 행사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동네 행사였기에 여기에 필요한 음식이 부족하게 되면 때로는 신랑 신부를 법적으로 해당에 고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결혼잔치를 하다가 음식이 모자라서 누가 고소를 당한다고 한다면 지금은 말이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것은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에게 그 능력을 알고 기적이라도 일으켜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일까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혼인잔치 전체를 관장하는 연회장이 할 일이지 마리아의 역할이 아니고 또 포도주 공급에 대한 책임이 신랑에게 있는 것이지 이런 손님 중 하나인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마리아가 그 집안의 친척이라고 해도 마리아가 해결해야 되는 일은 아니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어머니의 마리아에게 아주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기대와 달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차갑게 거절합니다. 그것도 어머니에게 어머니여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하니까 그런 무례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당시의 문화를 보면 여자여라는 호칭이 결코 무례하고 냉정한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애정과 존경의 느낌이 들어간 표현인데 그냥 여자는 그냥 우먼이 아니라 레이디라는 존중의 의미인 것처럼 여러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말은 상당히 차갑게 거절하는 것으로 들리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의 속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차가운 또 때론 서운하게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안에는 숨겨진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땅으로 들어가셨는데 여러분 그곳은 구약시대 때 바알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던 곳이었습니다. 거기 가셨을 때 가나안 여인이 한 나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니 고쳐달라고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차가운 말투로 말씀하시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오히려 더 가까이 나와 절하면서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더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듣기에 아주 거북한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말을 던지는지 모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희 이방인들은 개라고 하는 아주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인은 그 말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아기를 먹습니다 라고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의 의도를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하시며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 순간에 그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가난한 여인을 골탕 먹이거나 여러분 차갑게 거절하라고 일부러 그렇게 모욕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 들려 고생 있는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고쳐달라고 요청은 했지만 아직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저 소문만 듣고 예수님께 달려와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그냥 자기 상황이 위급하니까 찾아온 것뿐이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아니었기에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불쌍한 처지에 있는 이 여인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간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은 언제나 항상 사람들의 믿음의 반응이 있을 때 그들의 믿음을 따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믿음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결국 주님과의 관계가 있느냐를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반응하고 움직여 나가는 삶. 여러분, 믿음이 무슨 뜬구름을 잡는 것도 아니고 크게 기도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화답하고, 그분이 때론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때론 내가 내 손에 붙잡히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분과의 관계 속에 있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아주 열정적으로 뜨겁게 믿으면서 외치며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정말 열심히 믿는 것 같고 말씀과 기도와 봉사도 다 잘하는데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자기만의 열심인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인이 와서 아주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냥 고쳐만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입니다. 예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관계로 그냥 고침을 받고 돌아갈 뿐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차가워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그 여인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병만 낫고 귀신만 쫓아내고 해결만 받고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귀신 들릴 수도 있고 또 문제가 생기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여인에게 여러분 믿음을 도전하신 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했을 때 과연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이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믿음을 먼저 확인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때와 마리아가 생각하는 때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이 행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잔치집 포도주에 떨어진 사건에 관심이 없어 보이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차갑게 거절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히려 문제는 구한 쪽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린 주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린 정말 주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겨서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주십시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나는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확신한다는 말이 아닌가요? 나는 이게 있다고 분명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기 때문에 주님 이것을 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아니요,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안 바꾸고 주님이 바꾸셔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도와달라고 생떼를 쓰는데 정작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신 게 무엇일까요?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문제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문제는 그대로 있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하게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문제만 해결받고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뜻을 마리아는 금방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혀 서운해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아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여러분 그 마음에 불신하지도 않았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깨닫기 때문에 더 이상 구하지 않고 대신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뜻을 따라 움직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기 주장을 끝까지 펼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비록 자기의 아들이지만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가 자신의 아들이지만
그가 메시아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기에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여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했다고 다 끝났거나 저절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혼인집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구했습니다. 왜 구했습니까?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은 잘 생각하면 포도주가 모자랐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야 됩니까? 주님께 나가야 되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나가면 여러분, 그 문제는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 현상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으키셨던 분, 바로 그것을 변화시켰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에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신 그 주님이 날마다 나와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면 문제는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문제를 풀어가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신앙의 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라.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반응하여 우리가 움직여 나갈 때 오히려 우리의 삶의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는 능력과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우리가 늘 주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늘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실행하여 나가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여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는 능력과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 더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날마다 믿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의 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